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인됨을 자랑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항상 주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의 행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내 믿음의 의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의 믿음의 행동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의는 네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어떤 행위에, 너의 어떤 믿음의 고백,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주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원리, 의의 원리, 곧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항상 그들은 자기네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온전한 자유함, 온전한 의에, 그리스도의 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섭리가, 의인의 섭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13장에서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13장 마지막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크리스찬들의 삶의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13장에서 다룬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인이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그러니까 진리로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앞서 생각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얼마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데 사도 요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살라는 거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다 이방인들의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배우면서도 항상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계획합니다.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참 이건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언급한 전형적인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해야 할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우선적인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임하도록 그런 크리스찬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앞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도모하지 말라.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은 지난주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먼저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제 갈보리 체프를 통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오래 배우면 비판적이 돼요. 다른 교회에 대한 믿음. 예.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해야 돼요.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로 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다른 기존 교단에서 그냥 어떤 육신의 행위,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섬기던 자들이 왔을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많지 않았을 때 그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에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판단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희가 누구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과 함께 어떤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완전한 성경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거 유대인들 중에 이제 우리는 사실 유대인에게 먹지 말라고 정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는 생선도 먹으면 안 돼요. 예,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게 성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정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안식교 사람들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바울이 또 이제 고린도서에서 언급한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자유함,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유함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그 우상에게 드린 예물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그 우상에게 드리는 어떤 떡이나 이런 것이 그 떡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즉, 옆집에서 고사를 드렸는데 그 고사를 드린 떡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 떡을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게 제물이 된 것이지 그 떡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사를 드렸을 때 돼지머리를 했는데 그 돼지머리 고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자유함이 있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그냥 고기 그대로 보는 것이고 떡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싶어서 그걸 먹었다고 하십시다. 나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보는 믿음이 연약한 어떤 성도가 어떻게 고사에게 드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느냐 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나는 고기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언급되고 갈라디아에서도 언급되고 여러 번 언급되는데 로마서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유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나오는 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내가 의인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왜? 율법에 그렇게 적은 거니까.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먹어요. 또 예수를 믿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도 돼지고기나 새우젓이나 우리나라에 와서도 김치 안 먹는 그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전에 제가 벌써 한 10여 년 된 일이지만 데이비드 호킹이라는 유대계 성경학자예요. 갈보리 채플 부목사도 하고 상당히 지식이 정말 그 방대해서 청목사가 그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의 부목사로 채용한, 원래는 그분이 감리교 교단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리교 교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출교당한 그 목사를 갈보리 채플의 부목사로 세웠어요. 성경학자예요. 근데 그분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김치도 안 먹어요. 우리나라에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의 목록을 쭉 적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분을 점심에 초대하든가 저녁에 초대할 때는 절대 이런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중에 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김치는 안 되느냐 하니까 젖국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갈보리 채플의 부목사고 성경 학자인데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걸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옆집에서 고사드린 절간에서 제물로 바쳤던 그것도 그냥 그 음식으로만 보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을 수 있는, 또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유함 속에서 뭘 먹어도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에 그걸 기록되어 있는데 왜 먹느냐, 그렇게 하고 그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죠.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하인은 내 그 주인에게, 나에게 나의 권속이잖아요. 근데 다른 옆집 교단에서 만약에 이 갈보리 채플,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와 좀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할 때 다른 목사가, 야, 갈보리 채플 성도들 왜 그렇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목사가 바른 의상, 옷을 바로 입지 않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청바지 입고 어떻게 단상에 올라갈 수 있어? 어떻게 청바지 입고 성찬을 뗄 수가 있어? 이거 절대 다른 교단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죠? 남의 하인, 이것은 남의 교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판성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비방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권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다른 교단에서 우리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권위를 자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5절에는 이제 우리가 3절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4절에서는 그 주관자, 각 그 남의 하인,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것이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크리스마스 날이나 부활절이나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조용하게 지나가요. 그죠? 어떤 크리스마스에 대한 특별한 설교를 하지도 않고, 고난주간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또, 우리가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나는 이 절기를 중요시할 거야. 나는 그 절기에다 중요함을 부여하지 않을 거야. 각각 자기 마음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 매우 중요한 날이야. 크리스마스 매우 중요한 날이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그래? 돼지고기 내 건강을 위해서 먹을 거야. 그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나는 비늘 없는 거, 뱀장어 같은 거 먹을 수 없어. 그렇게 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이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자기가 물어 먹으라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것과 관계없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에 나온 것을 지킬 필요는 없어. 그러고 먹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러한 사소한 걸로 원수가 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면 사랑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소한 걸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는 걸로 하나님의 대주제인 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참 오늘 찬양에선 우리가 부른 노래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자체죠.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죽은 자에게도 주가 되기 위해서 죽었고 살아있는 자에게도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보세요.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입으로 한 말로 심판대 앞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내 죄는 내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면 20장에서 우리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것이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모든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요. 죽은 자든 산 자든 그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지 비판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참 오늘 그래서 이 14장은 매우 중요해요. 상대가 조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러면 그를 도와줘야 되고, 그가 정말 성경에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그
정말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더라도 그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직접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는 것은 공동체로 다루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를 다 잘못했다고 다루지 않아요. 그죠? 각자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도 각자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죠? 내가 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지 공동체가 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13절.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부딪히고 넘어질 것을 형제 앞에 두고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먹으면 너 크리스마스 그렇게 소홀히 해? 너 부활절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해? 너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 형제로 넘어질 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알고 있으면서 확신하는 것.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이 세상에 속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속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된 것은 더럽고 거칠고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은 악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대구에서 이제 우한 코로나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물론 대구에 있는 신천지 본부를 통해서 우한에 나가 있는 그 신천지 성도들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대구가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큰 난리를 겪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이단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것에 이끌려 자기의 생각과 잘못된 온전히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간 거잖아요. 우리가 13장에서 한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 이만희를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 저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속에 있는 것이지 그들 속에서도 진정으로 그들이 손뼉 치고 막 기도하는 것은 그 교회의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 교회 리더가 잘못된 것이지 각 사람들 속에는 진정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그들이 다 잘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문 앞에다 장로교나 일반 교가 써붙이죠. 신천지 교인들은 출입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내 교회가 지금 잘못된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심령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걸 따라왔구나, 잘못된 지식을 따랐구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 교회로 가야 되는데 신천지 출신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다는 거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냥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근데 베드로도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어울려서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절대적으로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밥을 먹고 있을 때 유대에서 유명한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딪혔어. 슬그머니 밥상에서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일어나. 바나바도 유대인 속에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아직 그가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줘야지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동성애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어느 형제는 화장을 하고도 왔어요. 너플너플 되는 남자인데도 그는 자기 교회 다닐 때 그렇게 하고 생활했어요. 너플너플 되는 여자처럼 반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어느 형제는 머리를 길게 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남자로서 머리를 기른 게 아니고 여자의 모습으로 머리를 기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보고 야 우리 교회는 그거 머리 깎고 와야 돼. 옷 완전히 벗고 남자 옷을 입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일단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생활을 한다면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고, 그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살았잖아요. 크리스찬임에도.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리를 가리키고 예수가 그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연약한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가리켜서 그도 온전한 믿음에 올 수 있도록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비방.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남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의와 평강과 실학.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동성애 생활을 하고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죄를 짓거든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너희는 그를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 의로운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유함입니다. 그죠? 자, 내가 어떤 죄에 눌려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의 그 어떤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살아가요. 그래서 그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내가 옳다는 것으로 내가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나를. 근데 내가 동석이 뭐 어때? 예수 믿었으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육체는 죽을 것인데 육은 뭐 더러운 것도 먹고 뭐 율법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에 금한 것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먹어도 되잖아. 어차피 육신은 죽을 것인데. 성도 마찬가지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떤 성적인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성애하는 거, 육은 죽을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정죄 안 받는 거잖아. 그거. 근데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 네. 이 문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선하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음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기쁨, 의와 평강과 실학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인데 내가 그렇게 여긴 옳다는 것이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건 죄라는 꺼리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만한 그 수준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예. 그렇다고 해서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구약에서 피째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 이전인가요? 율법 이후인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별한 구조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존이 이 어떤 그 천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짐승을 먹되, 그 전까지는 짐승을 못 먹었어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과일과 씨 있는 채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의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짐승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서. 근데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꺼리면서 먹는 것, 그 문제를 모든 만물이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간 지금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여기서는 굉장히 결국 그 유대인들과의 어떤 분쟁, 그 당시 유대교의 습성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서 오는 그런 충동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특별한 것을 썼어요. 고린도서에도 이제 보면 8장에서 그런 문제가 언급돼요. 내가 먹는 고기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에게 비방을 받는다면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어떤 꺼리는 것 때문에 고기를 먹든가 포도주를 마시는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고, 그죠?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꺼리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것을 할 때 마음에 자꾸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자꾸 해요. 그건 정죄예요. 그죠?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어떤 믿음의 행위, 생활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아직 그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온전한 믿음에,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믿음에 있는 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 그의 생각,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에다 초점을 두고 자기의 옳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